광고할 때 한 가지가 빠졌는데, 부활절 축제 때 구역에서 어떤 거 할 것인지 꼭 게시판에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부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삼행시, 여러분들 좋은 삼행시를 적으셔서 카페에도 올려주시고 예배부 카페 사무실에도 내주시면은 그 안에서 시상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있으실 바랍니다. 카페에 가보면은 그 삼행시로 그 부활절 삼행시를 적어서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 중에 어떠한 것은 길가 쪽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씨앗은 흙이 없는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햇볕이 날 때 그 더운 기운에 그 씨앗의 뿌리가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그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씨앗이 얼마만큼 자라다가 가시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떠한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농사 짓는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로 포장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정작 예수님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담아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천국 비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감추어져야 할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져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지만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속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정작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네 가지의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네 가지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네 가지의 마음입니다. 그 네 가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가 밭을 말씀하셨어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새들에게 잘 보여서 새들이 나와 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병행구절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왜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를까 봐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은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도 역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순간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자꾸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탄은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심령 바깥에 놓아두는 그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은 그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들의 눈에 잘 보여가지고 그 씨앗을 새들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면 그 상태에 있다면은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돌밭이 나옵니다. 이 돌밭은 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뿌리를 잠시 내리지만 햇볕이 뜨겁게 비추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그 씨앗이 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그 어려움과 문제와 박해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말씀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에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전통적인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에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넘어지는 사람,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쯤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바로 이때에 그 말씀이 말라버립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씀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라버리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처지 속에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라 죽지 않고 변함이 없이 신앙을 소유하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돌짝밭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는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짝과 같은 그 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밭의 문제는 뭐냐면 흙이 얇다라고 했습니다. 밭이 되려면은 흙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이 밭은 흙보다는 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환경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돌과 같은 것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뿌리를 내리기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낼 때에 이 씨앗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어서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르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밭의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되시기를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번째 밭의 비유가 어떠한 밭이냐면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 씨앗이 얼마만큼 자라나다가 더 이상 못 자라나게 됩니다. 왜 못 자라나게 되냐면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욕심, 향락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염려, 근심, 걱정, 욕심, 향락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가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얼마만큼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가시들이 그 말씀을 찔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이 가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서 이것이 말씀만 찌르고 말씀만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찌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향락의 가시들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들이 나를 찌를 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 내가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역시 나를 상처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걱정과 염려와 향락과 근심이 역시 나를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역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가시들이 가득할 때, 내가 특별히 어떠한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특별히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가시들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는데 항상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러한 분명한 소원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말씀이 자라다가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환경과 내 조건과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보면은 내가 전혀 슬플 일이 없고 우울할 일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내 마음은 우울하고 내 마음은 슬프고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뭔가 영적인 생활에 가로막는 어떠한 방해물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가시, 염려의 가시, 향락의 가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가시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어떠한 밭이냐면 열매 맺는 밭입니다. 이 좋은 밭과 같이 좋은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열매 맺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떠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죠. 거기서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여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면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선포하면 저 뼈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뼈들에게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거기에서 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뼈들을 붙잡고 어떠한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의 열매가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는 맺힌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를 부려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말씀의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그 가지가 막 어떤 노력을 해서 그 가지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 둘, 셋, 뭐 더 이상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다 듣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4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심령 바깥에 그냥 놓아두는 길가와 같은 밭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게 받아들였지만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 말씀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돌짝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라나다가 항상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좋은 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토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한번 따라 보십시다. 100배, 60배, 30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영적인 결실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